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재앙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짓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내세워라.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세상살이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삼일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4번 시편 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빛나는 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로 순간순간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우리는 미련하여서 세상을 따랐고 세상의 좋은 것, 정욕과 죄악의 모습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의 모든 가정들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축복받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다 지혜와 명철함으로 믿음으로 잘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부모가 어른들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축복받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간절함으로 정치와 경제를 위하여 백성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6.3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목회표 주여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이 비전을 목회표를 향하여 우리 모두 힘써 달려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웃으며 말씀을 읽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이 자리가 채워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수년 내에 목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림동 하나교회 성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성전이 좋은 주인을 만나 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새 성전 리모델링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임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 갈급한 가운데 주님 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 우리의 심장의 폐부를 찌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축복받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이 한 주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목양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하여 올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를 흠양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인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한심령 한심령 거두어 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정성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담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사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되 주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귀한 예물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장학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정형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질병들 주님 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셔서 치유하여 주시며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한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대림동 하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댕진 말씀 통독 여러분들 매주 주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통독 범위를 확인하셔서 함께 우리가 올해는 꼭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 일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 전하은 성도님, 정영락 성도님 가정에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귀한 딸 출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산모도 그렇고 아이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리즈가 벌써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3독 가운데 1독을 아동부에서 했습니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꼭 모두가 성경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2명만 아멘 하네요.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하시네. 자,
이번 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우리 중보기도대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전도하고 기도한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라고요. 금주 청소는 103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두철 장로님 가정에 김광욱 군이 이번 주 목요일 날 훈련소 입소합니다. 3주 동안 훈련 잘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환우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산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결혼 후에 아주 행복하게 다정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부인이 갑자기 눈이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깜짝 놀라서 부인을 데리고 남편이 병원에를 갔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는데 그만 부인이 안타깝게도 회복하지 못하고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 야단이 났습니다. 부인이 아무것도 안 보이다 보니까 남편이 뒷바라지를 해야 됐던 거죠. 그래도 하던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남편이 일어나서 부인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부인의 회사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늘 같이 도와서 매일 버스를 타고 옆자리에 앉아서 붙잡고 있다가 그리고 내려서 회사까지 다 데려다 주고 저녁이 되면 또 부인을 데리러 가고 이렇게 1년 동안 매일매일 고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벼락 같은 선언을 합니다.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혼자 다녀라. 나도 죽을 지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부인이 큰 절망에 빠지고 상처를 받게 됐답니다. 아, 남편의 마음이 이제 바뀌어졌구나. 남편이 날 버리는 게 아닌가. 불안감과 절망감이 찾아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았구나. 그래도 이 부인이 이를 악물고 스스로 이제 옷을 입고 회사로 가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면서 버스를 타고 회사까지 혼자 내리고 어쨌든 견디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니까. 2년여 동안을 그렇게 혼자 다니면서 견뎠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자기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주머니 같은 사람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저씨 지금 무슨 말 합니까? 난 죽을 지경인데. 허허. 아주머니는 몰라서 그래요. 지난 2년 동안 남편이 아주머니 뒤를 따라와서 남편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부인이 버스에 올라가면 뒤따라서 올라타고 앉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다가 앉으면 살그머니 뒤에 가서 앉고 한결같이 2년 동안 남편이 그렇게 아무런 말 없이 뒤에서 아내만을 쳐다보고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리면 같이 내리고 그리고 뒤에 앉아서 가만히 보더니 눈물을 훔치면서 직장으로 들어가는 아내에게 뒤에서 손을 흔들면서 바이바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돌아서서 가더라는 거예요. 아주머니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산 여러분, 아내가 버스에서 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에 억울하고 분하고 울었을 때에 그것을 지켜봤을 그 남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원망하며 남편이 버렸다고 생각하며 배신당했다고 그렇게 좌절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묵묵히 아내가 혼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 남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아픕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이렇게 아프냐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나?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나?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딸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잘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이 한 말씀에 큰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을 열고, 자, 피곤하더라도 눈을 뜨고 인상 쓰지 말고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표정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아들아 딸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너에게 대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를 잘 몰라요. 나는 한없이 부족해요. 실수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으로 이끌든지 간에 때때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막힌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꽉 막힌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대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문에 닫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김수영 씨가 쓴 동화인데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능덩이가 있는데 이 지능덩이가 꿈이 뭐냐면 자기를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에 팔려가고 왕궁에 팔려가는 게 최고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느 날 지능덩이 자기를 어디론가 이제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최고의 토기장인 거예요. 신난다. 이 사람 손에 가면 난 최고의 작품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꿈에 부풀었어요. 익사이팅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반죽하고 나서 만들기 시작하는데 주둥이가 넓적하고 이쁜 게 아니라 너무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진흙덩이들은 네 걸 좀 봐라, 네 걸 좀 봐라.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꿈은 이게 아닌데 너무너무 형편없이 만들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토기장이 맞나? 최고의 토기장이 맞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이 지능덩이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난 거죠.
토기장이는 무슨 토기장이, 이 사람 전문가 맞나, 차라리 나를 만들지나 말지. 투덜투덜 대는데요, 불가마니에 넣어서 결국 자기를 그릇으로 만들어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싫은 거예요. 좀 이쁘게나 만들지. 이 손잡이도 삐뚤빼뚤하고 넓어가지고 내가 어디에 팔려가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흙덩이가 자기를 봐도 싫고 토기장이도 싫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만든 다음에 이 토기장이가 자기를 들고 어디론가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아주 산골에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에 뛰어가더니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나온 데 보니까 손이 없어요. 그 순간에 토기장이가 이 진흙덩이를 만드니 그릇을 건네면서 내가 가장 정성껏 만든 유일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손이 없으니까 잡을 수 없잖아요. 이 팔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주둥이를 넓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이 사람을 위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때 이 가난한 농부가 이 그릇을 받고는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 이 그릇을 받고는 그 그릇에 눈물 툭툭 흘립니다. 토기장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뭔가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린 나에 대하여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가 말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을 찌르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이 가난하든지, 여러분의 몸이 불편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일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최고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미소 좀 지어 보이소. 찬송합시다. 아주 먼 옛날.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나를 향한 노래입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 뭐라고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괜찮아,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격려하면서 최고의 힘찬 박수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다 같이 두 번째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 나쁘게 하려는 계획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닌 거예요. 너 벌 받아야 돼. 심판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고향 땅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 거예요. 70년. 그 바벨론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종살이를 하니까 그들에게 찾아왔던 아픔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우린 벌 받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이게 더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에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절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심판하셨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재앙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우리는 죄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맞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재앙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깐 내리시는 채찍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야단쳤습니다. 사랑하니까 고함 질렀습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매질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화가 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제일 화가 날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게 가장 큰 벌입니다. 네 알아서 해라. 난 상관없다. 그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우리를 왜 채찍질 하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어려움을, 이 딸이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인내해서 더 성장하라고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다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죠. 하지 않는 아들은요 채찍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밑에 산호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요, 아주 미국의 벤처기업의 산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사과 그림 그려준 애플, 뭐 아시면 안다고 고개라도 좀 끄덕해 주이소. 아십니까? 네. 오늘의 그 애플의 그 성장과 부흥을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젊은 날에 애플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쫓겨났습니다. 그거 몰랐죠? 그리고 그가 다시 컴백해서 이 애플을 오늘의 애플로 만든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해고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아픔을 겪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실패를 겪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큰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주신 잠깐의 시험인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소개한 책은 한번 읽어봐도 참 좋아요. 황교진 씨가 쓴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요. 참 감동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고 썼느냐 하면, 대학교 4학년 때에 어머니가 광장시장에서 옷을 파는 장사를 하다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아버님 생계 능력이 없어서 집에서 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가 쓰러니까 이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뇌출혈로 병원에서 손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못 살 거니까 그냥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 앞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효도를 합니다. 어머니 입을 벌려서 호수로 죽을 드리고 하루에 20번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목욕시켜드리고 가래를 뽑아드립니다. 여러분, 이거요, 간호 안 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가족이 아프면 얼마나 간호하기가 힘듭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간호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몸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200번씩 푸시업을 합니다. 윗몸이 이렇게 하면서 체력 단련하면서 어머니 간호하려면 자기가 더 건강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아픔이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앞으로 살아갈 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하신다. 이 말씀에 이 황교진 씨가 위로받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잠시 채찍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더래요. 새 힘을 주시더래요. 그래 돌아와 그날부터 어머니를 간호하는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점점 더 호전되어 가면서, 더 놀라운 것은요,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어머니를 몇 년 간호했을까요? 20년을 간호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의 식구들이 영적으로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분이 여러분들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그 경험으로 전문 호스피스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위로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어머니가 1997년 11월에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2017년 10월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다 하나님 품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임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생각, 즉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잠시의 아픔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잘못했기 때문에 죽어,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죄의식 가운데 여러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들에 있는 백합화,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모르겠습니까? 저희들의 눈물을 모르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PD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40대에 큰 제재소에 일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20대 공부를 마치고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이분이 해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물러나라, 그만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있어서 실직의 이 아픔은요, 죽음 다음에 큰 고통이랍니다. 큰 충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대 이 젊은 남자가 직장에서 쫓겨났으니까 절망입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고요, 무능한 것 같고, 남편으로 면목이 없고, 아이들을 볼 수가 없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게 뭔가 싶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고 싶고 잠이 오지 않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나 죽고 싶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인이 남편이 그럴 때 뭐라고 했느냐? 그래 인간아, 나가 죽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여보, 죽고 싶어요. 죽을 힘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죽을 힘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이 충격을 받고 이분이 다음날 교회를 갑니다. 물론 그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 딱 앉아 있으니까 막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리더라는 거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며 지쳐 있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꿈을 주셨는데, 젊은 날에 자기가 여행했을 때,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을 때에, 여러분 여행 가보면 호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했던 게 뭐냐? 호텔이 너무 비싸니까 좀 싸고 깨끗하고 친절한 호텔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잠시 쓰러져 있는데 잠들었을 때 그걸 리마인드 해준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더래요. 너 꿈 있지 않느냐? 그거 해보라고. 이 사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말대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더니 이 호텔 싸고 깨끗하고 좋은 호텔 해보라는데 어떻게 할까? 부인이 개 꿈꾸지 말고 저리 가라고. 회사에도 쫓겨난 주제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보,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당신 한번 해보라고. 당신 한번 해보라고. 이 남편이 돈이 없잖아요. 집이 전부예요. 그래서 집을 저당 잡고 융자를 받아서 그 호텔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호텔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호텔이 전 세계 수천 개가 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중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세계 어딜 가도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호텔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 이분이 바로 이 호텔의 사장 캐몬스라고 하는 분이죠.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이분이 믿음으로 건축한 호텔이니까 여러분 이 호텔 방에 가면 빼다지를 열면 빼다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서랍을 열면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죄의식 속에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내게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셔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를,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저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늘 주신 사명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대림동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은혜, 약속, 축복, 결단을 가슴에 담아 우리 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고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온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도의 길로, 형통한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받는 길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목적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광야의 길을 걸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가로막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열려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삶을 살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비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고자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